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에게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인생을 사노라면 인생의 연수가 길든지 짧든지 누구에든지 간에 고민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고민들로 인해서 밤잠 못 이루며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기도 하지요. 밤새 고민을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 고달픈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결정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결정을 해주는 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때 정해져 있는 그 답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대답을 찾기 위해서 길을 헤맬 때도 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합이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했던 그 진실 사이에 긴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긴장 사이에 아합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고민들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과 정작 들어야 할 말과 어떤 말을 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진실을 대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그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실과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내 마음을 달래줄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진실보다는 위로처럼 들리는 거짓을 말하는 이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은 전쟁을 앞두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400명의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확신에 찬 이 말은 듣기엔 좋지만 실상은 진리가 아닌 공허한 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정신적 고단함 속에서 성경보다는 유튜브를 먼저 켜고 진리보다는 위안과 내 마음에 자극을 주는 소리에 더 이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이 외에는 없나이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물을 수 있나이다. 그 말에 아합은 불쾌하게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있으니 미가야라. 그는 나에게 좋게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쁘게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무섭도록 정직합니다. 진리를 미워하는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진실은 종종 고요하지만 불편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달콤한 거짓을 사랑하지요. 그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확신 있는 말, 감정적인 말, 유쾌한 말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와 1명의 미가야. 하나님의 음성은 늘 다수의 외침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외로울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지만 진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수에게 미움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독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말씀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진리는 때로는 소수의 외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로 잡으십니다. 예수님 한 분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외침이 성령 하나님께서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자들을 넘어 온 세상으로 향하는 그 진리의 외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확신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미가야의 말처럼 외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듣고 싶은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아합이 가진 그 인간의 본성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미가야가 가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로 조명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말이 불편하게 들릴 때에 그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말할 용기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용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어떤 말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아픈 진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사랑 없는 진실은 칼이 되지만 사랑 있는 진실은 생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후에 28절 이하를 보면 결국 미가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아합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는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자유와 회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진리 위에 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대신 하나님이 들려주시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요한 진실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회복되며 우리의 삶은 마침내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삶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대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